여러분 집에 보물들 하나씩 있으세요? 재산 목록 1호 같은 거. 여러분 이런 보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보물은 이렇게 쳐다보만 보면 내 마음에서 막 힘이 생겨. 그래서 지쳐있던 내가 막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막 나를 격려해줘요. 날 또 위로해줘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막 소성되는 거야.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딱 보다 보면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 이렇게 해결되어졌지. 그때 내가 막 고통하고 막 유혹 때문에 막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런 일들로 내가 그 유혹에서 벗어났지. 그런 증거들이 막 적혀 있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고 또 어떤 유혹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거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내한테 지혜가 생겨 가지고 그 유혹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바로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약속이 이제 딱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 분명하게 돼 있는데, 그 약속이 그냥 한 번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계속 확인되어져서 그 약속을 읽기만 하면 다음에도 동일한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뻐요. 막 기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 이래 보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나에게 이것이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보물이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거를 읽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결국에는 그걸 계속 보고 있고 그걸 따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아주 막 정오의 해같이 높이 들린, 아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보는 그런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있다면, 그런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보물을 취급하시겠어요? 그 보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보물이 자기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보물을 자기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뭐 좋아는 안 해도 주면 싫어하진 않으시겠죠? 좋아해요. 근데 왜 금을 좋아하세요? 나를 좀 가치 있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이렇게 땀막에 뚜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목걸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또 자기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주고 나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해서 통찰력을 주는 이것이 그 점검보다도 더 나를 가치 있게 하고 그 점검보다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온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점검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대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바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빼앗을 만큼, 그것을 내 꼭 소유해야 될 만큼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그 성경의 다른 곳에 쓰였는데, 특히 창세기에 쓰였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어건이 같아서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가지고 이게 뱀이 사단이 꼬실 때 그 하와가 딱 돌아봤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탐하게 되죠. 그때 이게 탐스럽게 할 만큼 유혹한 그 탐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을 만큼의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 사모함이 이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그것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은 막 생산한 꿀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송이꿀은 가장 단 것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단 것이 들어가면 기분이 어때요? 좀 지쳐 있다가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몸도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고 즐거워요. 기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자기의 보물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를 하나로 뭐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인에게서 이 여호와의 율법, 즉 여기서 율법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 그대로 풀면 이제 토라인데, 이제 토라를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명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토라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호와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이, 사람이 어떻게 소성되어진다. 소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복돋우어 준다. 요즘 말하면 업된다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복돋우어 줘서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뭐냐면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결국은 뭘 해주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도 되지만 어떤 그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명철함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쏘가 넘어가고 쉽게 쏘가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막 후회하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거나 여호와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쉽게 쏘가 넘어가지 않고 쉽게 상처받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말리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는 지혜, 그런 지혜를 얻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인에게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교훈은 결국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부과한 의무나 반드시 일어나도록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나 이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할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기쁨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 기쁠까요? 후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바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근데 누가 너를 정죄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나라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넌 내 거야,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자녀야, 세상이 뭐라 해도 너를 통해서 나는 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난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세상이 누구도, 세상 모두가 다 너를 포기해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명령들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명철함이 되는 지혜를 얻는 거하고 똑같죠. 어떤 사리 판단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해 줍니까? 그는 분명하죠. 우리가 계명 바로 그냥 십계명만 가보면 알죠. 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내 이름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어도 안 돼. 내가 너희를 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교제해야 될 때, 교제할 때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날을 구별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예배하자, 제사하자. 그게 뭐예요? 계명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게 눈이 밝아져서 명철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냥 순간의 만족이나 순간의 기쁨이나 또 순간의 어떤 소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의로움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에 닮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이 시인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진 많은 증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전에 5명의 남편과 지내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잘 알진 못합니다만, 그래서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스스로 숨고 도망가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자신이 소생되어지죠. 소성되어지죠. 새롭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져서 자신을 드러내는,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게 그냥 요즘 세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과는 다르죠. 로마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이렇게 갖다 바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 매국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런 직업상의 핸디캡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핸디캡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죠.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억눌려 있던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인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게 되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은 실제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만 바로 갖다 조금 붙여도 그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성경 안에는 실제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여러분은 그 왕으로 기억하지만 그는 아무런 존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 8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안수를 하려고 할 때 몇 번째까지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7명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들 더 없냐? 그때 생각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부모도 형제들로부터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말씀과 함께 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존귀케 하시죠. 높이시죠.
근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길면 100년 살다가 끝날 인생으로 생각하던 우리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장로산나교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소성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거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안위함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명철을 얻겠습니까?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옆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전 같으면요, 어디에 가야 돼요? 해당에 가가지고 그 길게 펴봐야 겨우 보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헬라어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라틴어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 저는 성경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라. 이번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힘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이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와 같은 이 시인이 보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누리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왜 이 시인은 이것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잘 안 읽어지죠?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알기를 부탁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른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해석 능력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냥 책을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가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가져요? 아니죠. 최소한 글자를 해독할 능력이 있을 때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성경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되 열심을 갖고 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힘을 얻고, 참으로 지혜를 얻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저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어려운가?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좀 조는 거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만 좋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길래 성경 좀 읽으면 이게 왜 그렇게 졸려요? 다른 책은 그래도 읽을 만한데 성경만 펴면 그렇게 수면제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고, 고개를 아예 안 끄덕거리는 분은 아예 안 읽어보신 분들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도우시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힘까지 주시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고치고 회복시키고 이적을 베푸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방법일 뿐이죠.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오늘 죽었다가 깨어나도 팔이 딱 잘라졌는데 갑자기 딱 붙은 능력이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순간적인 것,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진정 영원한 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그와 같이 정말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린 자는 결국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시편 1편이에요. 그렇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입술에 늘 읊조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에는,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악인의 꾀에 넘어가겠어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있는데 죄인의 길에 함께 설 수가 없죠. 그런 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로 준 그 역할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권력으로 휘두를 수가 없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진정한 높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권력을, 그것을 자기를 위하고 또 사사로운 것들을 위하여 함부로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기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 황폐한 광야에서 시내가 있고 그 시내에 심겨졌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입술에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요? 잘 자랍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큰 그늘을 들이우시어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복이 그렇게 그냥 내가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정말 열매가 있는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될까요? 저는 거기가 최종적인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 심겨진 나무의 복은 뭘까요? 그 그늘 아래 누가 와서 그 그늘에서 힘을 얻을까요? 누가 그 열매를 먹을까요? 나무가요? 아닙니다. 지친 나그네입니다. 힘이 없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힘겨워하는 그런 자들이 그 그늘에서 쉬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지요. 즉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복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크게 보이고요, 화려하게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결국 모아져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산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큰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복은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와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도 찬양을 하겠지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제 준비하고 요즘 이제 주일 예배, 주일 이런 걸 준비하면서 내 혼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나는 왜 한 번도 주일날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나는 왜 주일이면 되면 당연히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내가 큰 일이 있어도 그 일보다 매주 드려지는 1년에 52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나는 왜 아무런 갈등 없이 참여했고 거기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내한테 물려준 거 하나도 없지만, 진짜 물려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 물려주지도 있다 해도 안 줄 거니까, 어쨌든 없어도, 주지 않았어도 믿음 하나는 분명히 물려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저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 정말 이 시인처럼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말씀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날마다 이 소성케 하는,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국은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입니다. 애누리 좀 할까요? 좋습니다. 20분 조금 더 할까요? 그래도 20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7번 다 하기 힘드십니까? 최소한 3번이라도 하십시다. 많이 깎아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가면서 이런저런 회의가 생기고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앞에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